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부터는요, 출애굽기 마지막 이제 40장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성막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까지는 재밌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도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재밌어요. 언제까지요? 율법 얘기 나오기 전까지. 율법 얘기 나오면서부터는 뒤통수가 막 땡기고요. 이거 골치 아파지고. 근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25장인데 25장에서부터 이 출애굽기 끝날 때까지는 이제는 주구장창 성막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성막에서 시험 들었다고. 예. 성막에서 시험 들었다는 얘기는 또 바꿔 말하면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고. 예. 그렇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또 어떻게 보면은 율법도 잘 우리가 이해하면서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성막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으로 삶의 승리를 이뤄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삼손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거룩한 천막을 의미하는 거예요. 텐트죠. 예. 이 성막은 어떠한 건축물의 형태라기보다는 이동식 주택에 가까운 장막입니다. 근데 이 성막이 참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 새벽 예배 때 한번 이 말씀을 다룰 시간이 있어갖고 잠깐 언급했는데요. 여러분, 천지창조는 며칠 동안 이루어졌죠? 어떤 분들은 6일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7일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6일이에요, 7일이에요. 이게 그 나중에 예배 끝나고 싸우셔. 지금 싸우지 말고요. 천지창조는 6일이죠. 마지막 7일은 안식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천지창조의 한 테두리 안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일도 맞고 7일도 맞아요. 맞기는. 자,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과 만물을 그리고 인간과 동식물들을 창조하신 것은 6일 동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우리 앞으로 또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성막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종 모세에게 설명하고 이르시고 명령하실 때는 40일이 걸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6일이면 딱 됐는데 성막 고작 해봐야 텐트예요. 예. 어떤 대단한 건축물도 아니에요. 그저 그냥 이동식 장막 그거 하나 만드는데 40일 동안 걸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걸 만드는 걸 40일이 걸린 게 아니라 설명해 주는데 40일이 걸린 거예요. 대단한 거죠. 왜 이토록 성막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은요. 뭐 1000번 100번 말해도 모자람이 없는데 중요한 까닭은요. 이스라엘의 종교 안에서만이 아니라 정치와 사회에도 엄청난 영향을 이 성막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리고 성막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워진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 한 번도 멈춤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요,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뿐만 아닙니다. 성막에서 왕에서부터 그냥 일개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막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삶 속에 이미 성막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관 대작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나중에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왕이었을지라도 제사장과 법궤를 통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모든 통치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막에서 행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성막이 지니는 특별한 의미를 오늘 좀 개괄적으로 이 성막을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우리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성막에 관하여서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성막이 가지는 굉장히 특별한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먼저 성막은 이스라엘 세계관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아, 지구라고 하는 개념이 참 희박했을 때조차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만이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지도를 만들어요. 근데 지도를 만드는데 내가 사는 곳, 내가 사는 땅, 내가 사는 나라만 지도를 그리다 보니까 더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왜? 다른 나라가 있었던 거죠. 섬도 있고 바다도 있고 육지도 있고 대륙도 있고 그러면서 지도를 펼쳐 나아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부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모든 나라마다 그렇게 지도를 만들어 나아갈 때 중심은 어딜까요? 내가 서 있는 곳이에요. 내가 있는 곳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내가 서 있는 곳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무엇이 중심이 됩니까? 힘의 중심, 권력의 중심.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저 중국 땅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만물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도 이 서구 유럽 사회에서도 내가 서 있는 땅이 굉장히 힘이 강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를 이제 펼쳐 나가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실은 이제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세계관의 그 핵심이고 중심은 바로 무엇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성막이었다라는 거죠. 성막. 자, 하나님이 택하신 매우 특별한 민족 이스라엘이 이제 그 중심에 서게 된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에 보통은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면 강력한 권력과 이 힘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의 중심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스라엘은 힘도 그렇게 세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택하실 만큼 그렇게 정직하거나 선한 민족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그들은 무엇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온 세상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그 가운데에서도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뜻이 펼쳐 나아가신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즉 이게 가능한 까닭은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들의 생각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성막은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매우 친숙한 형태예요. 왜? 만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물을 짓고 있는 시대라고 한다면 천막에 하나님이 머무신다?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중에 누가 그토록 성전을 짓기 원했던 그 이유가 됐겠습니까? 다윗이었던 거예요. 다윗 시대에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다 건물 안에 있죠.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성막만 여전히 천막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이잖아요. 아니 자식 새끼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는데 부모는 못 먹고 그러면은 이게 자녀된 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연히 그럴 수도 없고 그렇지도 않겠지만은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는 멀쩡한 건물 안에서 이렇게 비바람도 피하고 이렇게 잘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 하늘 아버지가 계신 곳은 여전히 천막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불편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이전 시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곳에 정주할 수가 없어요. 계속 하나님의 명령하심과 뜻을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럼 건물 들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천막에 사는 거예요. 그 천막에 사는데 하나님만 건물에 산다? 그럼 그것도 또 골치 아프죠. 그 건물을 또 가는 데마다 짓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들한테는 당연하고 익숙했던 거예요. 우리도 천막에 살고 하나님도 천막에 사시고. 그렇다 보니까 매우 친숙한 공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공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매우 엄격한 공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후에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성막과 관련된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누구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레위 지파만 감당하는 거예요. 다른 지파가 해서는 안 돼요. 다른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떤 일이냐라고 했을 때 아무나 함부로 성막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렇다고 해서 성막으로부터 아예 딱 떨어져서 동떨어진 삶을 살아야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주 떨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면은요, 아마 이러한 형태였을 것이다 라고 그림을 아주 간략하게 그린 거예요. 가운데 이제 검은 연기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그 중심이 바로 성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주변에 12지파의 천막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보다 훨씬 더 많았겠죠. 왜냐하면 한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는데 여기도 규칙이 있습니다. 동쪽에는 유다 지파가, 남쪽에는 루벤 지파가, 서쪽은 에브라임 지파가, 북쪽은 단 지파가 중심을 잡고 나머지 지파가 그 사이사이에 딱 들어가는 형태예요. 자, 이것도 이제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또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이제 이 성막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형태로 또 그대로 행진할 때도 이 형태 그대로 이제 행진해 나아가는 겁니다. 출애굽하는 그 과정이 이러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행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막은요, 매우 친숙해서 가까이 하기는 좋으나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멀리 해야 되냐? 아니에요. 멀리 해서도 안 되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형태 그대로 하나님의 뜻하심과 명령하심을 따라 이동해야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성막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성막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 의미는요, 성막은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열왕기상 8장 30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성막에서 부르짖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야만 했습니까? 그렇죠. 모세를 통해야만 했어요. 아무나가 아니었어요. 모세를 통해야만 했습니다. 그럼 모세도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했습니까? 그냥 하나님 웰컴, 컴온 하면 하나님 와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기도하면 돼요? 왜 그러세요? 지금까지 우리 왔잖아요. 신의 산으로 가야만 했어요. 신의 산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려면 신의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높은 줄 아세요? 네.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그냥 기어가듯 해서 올라가야만 하는 게 시나산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할 테니 이대로 지어라. 그러면 그 성막은 산 꼭대기에 짓는 겁니까? 아니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 짓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 그 가운데 짓는 게 성막인 거예요. 즉 하나님 만나려면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도 80세가 넘는 고령의 나이잖아요. 근데 그 고령의 모세가 하나님 만나려면은요, 그냥 쉽게 만나는 게 아니라 신의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신이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만나기를 학수고대하시는 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축복의 만남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를 통하지 않고도, 우리가 저 높은 신의 산으로 가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찾아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곳이 바로 성막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라고 해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사시려면 좀 답답하실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세요. 하나님 결코 어떠한 공간에 제한될 수 없는 자유로운 분이시죠.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옛날 분들 기도하실 때 항상 빼놓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있죠. 무소부재하시며. 예. 그 말이 정말 맞는 거예요. 어디에든 계실 수 있는 분, 어디에든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머무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성막에 머무시겠다. 하나님의 거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과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만나시기를 원하는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성막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이 성막은 하늘의 축소판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축소판. 성막은, 이 성경은요, 성막이 인간의 지혜와 재능에 의해 설계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모형을 따라서 만든 일종의 천국의 복사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 빼놓지 않고 항상 언급되고 등장하는 게 성경 속에도 관련이 있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바로 이집트, 애굽의 피라미드입니다. 이 피라미드라는 건요, 저도 직접 가봤는데 진짜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건축물, 그게 사람이 머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덤이에요, 무덤. 예, 그런 무덤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을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이 피라미드가 시작된 시기가 기원전 2500년 전이에요. 기원전 25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4500년 전에 만들어진 건물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이죠. 제가 어떤 한 방송에 보니까요, 옛날 이제 예수님 성경 시대예요. 예수님 성경 시대에 로마 사람들이 통치했던 나라가 또 애굽이었어요. 예. 그 로마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갖고 그 영향력을 얼마나 펼쳐나갔냐면은요, 이스라엘은 물론이거니와 그 옆나라, 정말로 성경 가운데서는 강대한 나라의 대표격으로 언급되는 이 애굽도 로마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 로마의 통치를 받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도 경악을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냐는 거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인들이 갔을 때도 이미 이 건물은 몇 년 된 거예요? 2500년 된 건물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갔을 때도 25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건물을 지었지? 해갖고 로마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갔대요. 어디로? 이집트로. 그거 보려고 성지순례 갔는데, 야, 참 대단하다. 사람들이,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계인들이 만들 것이다. 예, 외계인들이 만들었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겠죠. 또 그 시대에는요,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외계인들이 만들었다고까지는 주장을 안 해도 그들은 이 피라미드를 만들 때 신들이 보여준 대로 건축했다라고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히 고대 근동 시대에 성막만 아니라 그 시대에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죠. 자신들의 정통성이 거기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통성은요, 뭐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이 성막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늘이 내려온 것,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온 사건, 그게 바로 성막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머무는 이 자리, 우리 삼성교회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땅, 하나님의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 이 성막은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인 것처럼 천지 창조를 하는데도 불과 6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는 데에, 그리고 명령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무려 40일이나 되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이 성막에 관한 부분들이 다 천지 창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장막을 세우는 모든 그런 과정들이 다 이 천지 창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성막과 기구를 만드는 것도 6단계로 진행되었고, 마지막 7단계는 무엇을 했을까요? 마지막 7단계. 안식했다라는 거죠. 네. 우리 화면을 보시면은요, 지금 보시는 곳이 이제 성막의 모형 도형입니다. 예, 그 빨간색으로 이제 설계도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예수님 시대의 성막의 모형이고요. 또 그 오른 반대편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이제 번제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는 그런 장면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상상으로 그림을 그려요. 이 성막을 7단계, 총 7단계로 구성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은요, 첫 번째는 장막과 비품, 두 번째는 장막 커튼과 기둥, 세 번째는 제단과 뜰 등, 네 번째는 제사장들의 옷, 다섯 번째가 제사장의 임직, 그리고 여섯 번째는 기타 규례,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안식일. 이렇게 이제 성막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하나님이 즉흥적으로가 아니라 이 천지 창조를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성막을 사모하는 자에게마다 세상이 다시 펼쳐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하루, 일주일의 첫날을 알리는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새롭게 펼쳐지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실 이 장막과 도구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자, 아까 제가 말씀의 제목인데요.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겁나게 부담되죠? 오늘 또 이 제목만 보고, 이야, 오늘 또 목사가 얼마나 헌금을 강조하려고 또 이렇게 제목까지 이렇게 했나? 아니,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예. 모세는 단순히 건물을 짓기 위한 재료를 모으는 게 아니었어요. 예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재료를 가져와라 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내게 돈을 가져와라 라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내게 예물을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물, 거룩한 성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수집되어지는 모든 행위가 곧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2절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우리 화면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수집해야 되는 물건들이 7가지로 이제 구분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3절서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오늘 이거 뭐 한 가지 한 가지 뭐 다 따지면은 굉장히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건 이제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시간이 있으면은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를 통해요 이걸 강제로 징집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마음에서 우러나서 바치는 자들로부터 이것을 모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에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돈이라고 하면은 뭐 그래서 굉장히 예민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는 누가 무엇을 드리느냐보다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드리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지 그 예물의 크기와 정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 어디에도 강조한 바가 없어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각자가 처한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동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동참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려면 어떤 게 배려일까요? 아이고, 없으면 안 해도 돼. 저는 가끔 보면은요, 이거를 굉장히 본인의 철학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우려가 돼요. 만일 교회 이제 막 등록하고 또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분들이 교회 생활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먼저 신앙생활한 분들이 가르쳐 줍니다. 보여주기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해요. 그걸 일일이 다 뭐 목사가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속장님들이 한다든지 또 중직들이 하신다든지 그렇게 해요. 근데 간혹 보면은 아유, 없으면 안 해도 돼야. 없을 리가요. 없을 수는 없겠죠. 중요한 것은 그 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막은 모든 사람이 힘을 모아서 함께 짓도록 명령한 곳이 바로 성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가난한 이들을 배려한답시고 그들에게 헌금하지 말 것을 명령한다면 이것은 크나큰 죄악이에요. 왜 그러느냐?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배제시켜버린 거예요. 배제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막 건축에 참여하는 기회는 어쩌면 의무라기보다는 특권이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경제학적으로는 그렇게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 아니어서 잘 몰랐는데, 우리 주식회사라고 하잖아요. 큰 회사 보통 보면은 주식회사 뭐 그렇게 앞에 붙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 회사의 주인이 누구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회사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가 되는 거죠. 전 주주가 뭐 굉장히 많은 뭐 이렇게 가령 보면은 회장, 뭐 사장, 그 사람들이 회사의 주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뭐 그런 거를 얘기하잖아요. 전 그럴 때도 깜짝깜짝 놀라요. 아니, 회장인데, 사장인데 그 회사의 주식이 100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지 않더라고요. 얼마 없어요. 근데 그것만 가져도 얼마든지 그 사람은 회장도 되고 사장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이 한 개만 가지고 있다고 그 한 개밖에 없네.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 개만 있어도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식을 보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뭐 우리가 대기업, 뭐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에 주식 없다고 배 아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주식을 보유한 자 되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예물을 가져와라. 예물을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후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또 혹시 몰라서 궁금해하실까봐 호마노가 뭔지는 아시죠? 네. 호마노는 이 천연 돌인데 굉장히 고운 띠가 이렇게 둘러져 있는 보석의 일종입니다. 저도 몰라갖고 찾아봤어요. 예, 옛날에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대체 호마노가 뭐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이제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이후에 이제 성전은요 공간이 분리가 됩니다. 이게 참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지 오늘날의 시대와는 맞지가 않아요. 어쨌든 이 남자와 여자의 공간으로 엄격하게 분리를 합니다.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모형 그 도입니다. 이 보시면은 이 여기 이제 다 그려져 있지 않는데 그 밖에도 이제 이 주변에 마당이 있어요. 뜰이 있어요. 이 마당에 해당하는 공간이 있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러요.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은 그 마당격인 그 뜰이 이방인의 소유냐, 이방인들의 특별 공간이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려지는 까닭은 이방인들은 그 이상 갈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 머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서만 머무르라고 한 것이 이방인의 뜰의 명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우편 보시면은 이제 우편이 되죠. 우편에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십자가 모양으로 이제 복도처럼 이루어져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여인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하고 의미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여인들만 머무는 공간이 아니에요. 남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인의 뜰이라고 이름을 붙인 까닭은 여인들은 더 이상 못 간다는 말이에요. 좀 불편하시죠? 예. 시대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의 뜰 안에만 머물 수가 있는 거예요. 여인들은. 자, 이 여인의 뜰 안으로 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둥근 계단이 있어요. 그리고 위로 좀 올라가게 됩니다. 위로 올라가면은 그 안에 이제 이스라엘의 뜰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뜰은 남성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이름 붙인 까닭도 똑같아요. 남자들도 더 이상 못 간다. 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뜰 안으로 들어가면 제사장의 뜰이 나와요. 계속 이제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제사장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또 마찬가지로 제사장도 그 이상은 못 간다. 그럼 그 이상 가는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이제 지성소밖에 없어요. 성소와 지성소. 그 안에는 누구만 가는 거예요? 그렇죠. 대제사장이 날마다 가서 밥 먹는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조차도 함부로 못 들어가는 그런 공간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제 성전, 예수님 시대의 성전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이제 보면은 저 십자가 형태의 복도가 있는 여인의 뜰, 이 여인의 뜰의 출입구를 뭐라고 부르죠? 미문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미문이라고 불려요. 그 미문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좌우 사방에 4개의 방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3면에 그러니까 들어가는 문 벽하고 세워져 있는 벽 3면에 이 헌금함이 13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게 연보궤라고도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13개의 연보궤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그 연보궤가 다 기능을 각기
달리해요. 그래서 보면은 1번과 2번 연복에는 성전에 바치는 성전세를 내는 곳 반세계를 내게 돼 있죠. 그리고 3번과 4번은 번제와 속죄제로 비둘기를 바치는 여인들이 그에 상당하는 돈을 넣는 곳.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제 책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예수님이 첫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었으니까 예수님을 낳고 이곳에 헌금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 연복에는요, 제단에서 사용되는 목재를 구입하기 위한 헌금. 그리고 여섯 번째는 분향단에 쓰는 향을 헌금. 일곱 번째는 성전에 사용하는 금잔을 위한 헌금. 여덟 번째는 속죄제 제물을 위한 헌금인데 또 이제 속죄제 제물을 사고 또 남은 돈을 이 여덟 번째 헌금함에 나머지를 다 헌금을 합니다. 또 아홉 번째는 속건제 제물을 사고 남은 돈을 헌금. 열 번째는 비둘기를 사고 남은 돈을 헌금. 그러니까 이제 다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 사고 뭐 1,000원 이거 가져갔는데 비둘기가 800원이었다고 한번 봅시다. 그럼 800원짜리 비둘기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200원 남았잖아요. 원래는 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고 1,000원을 가져가서 800원짜리를 샀는데 200원이 남았어요. 그 나를 위해 쓰면 되겠다.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연복에다가 넣습니다. 11번째 이 연복에는 나실인을 위해서 서원하고 남은 돈을 헌금. 그리고 12번째는 문둥병자를 정결례한 후에, 그러니까 문둥병자들이 이제 정결례를 위해서 이제 예물을 드리고 남은 돈을 헌금. 그리고 13번째는 자원하는 헌금. 그러니까 굉장히 체계적이고 구체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리고 이 헌금함을 일컬어서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쇼파롯. 뭐 쇼파가 아닙니다. 편안하게 눕는 자리가 아니라 이 헌금함을 쇼파롯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쇼파롯이 어떤 의미냐? 나팔이라고 하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팔 보면은 부는 입구는 좁고 그리고 소리가 나가는 곳은 넓은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제가 그림을 찾아보니까 당시 이 쇼파롯 헌금함이 이렇게 나팔처럼 생겼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 성전 안에 드려지는 이 헌금은 저런 모양으로 생겼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쇼파롯이라고 하는 그 헌금함이 입구는 넓어요. 점점 좁아집니다. 나팔처럼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넓어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헌금함에 함부로 손 넣어갖고 가져가지 말라고.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입구가 넓어요. 그래서 이제 땡그르릉 하고 이제 들어가는데 일단 한번 들어가면은 함부로 손을 집어넣고 뺄 수가 없어요. 입구가 좁아지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은 아주 재밌는 표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이게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쇼파롯이라고 했죠. 헌금함이 나팔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한 사람들은 동네방네 다니면서 뭐 불고 다닌 거예요? 나팔 불고 다닌 거예요. 나 헌금 많이 했다고. 나 진짜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 몰라주시면 정말 섭하지 막 하면서 나팔 불고 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고 나팔 불고 다니지 마라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성경을 보면은 성전에 칭찬받은, 헌금에서 칭찬받은 사람은 유일한 한 사람이 있죠. 누구였습니까? 한 과부죠. 2렙돈이라고 하는 지극히 작은 액수를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도 칭찬받은 사람이 언급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은요, 이 과부가 어디에서 헌금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의 뜰에 보면은 삼면을 둘러서 13개의 헌금함이 있어요. 이건 공개적인 장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비밀의 장소에
있는 헌금함이 따로 있습니다. 이 비밀의 방이라고, 은밀한 방이라고 이제 불려지는 방이 있는데, 왜 여기가 은밀한 방이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서 헌금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해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그 금액을 가지고 온전히 교육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곳은 은밀의 방이라고 해서 공개적이지 않고 비공개적인 장소에서 헌금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여기에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헌금한 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부도 두 렙돈을 헌금할 때 어디에 들어가서 했겠느냐? 이 은밀한 방에 들어가서 헌금을 했을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칭찬하는 장면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요, 하나님께서 내게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금속으로 놓고 보면은 금과 은과 노새 순서로 이제 나열되어 있어요. 궁금한 거는 뭐 한 가지가 좀 아쉽죠. 금, 은, 노순이 있는데 뭐는 좀 빠졌어요? 아니, 동이 노시예요. 네. 금, 은, 동. 금은 동. 금메달 저기 올림픽처럼 생각되네요. 금은 동은 있는데 그래도 뭐 한 가지가 좀 아쉽지 않아요? 금속 어느 한 가지? 철이 좀 아쉽지 않아요? 네, 철. 그 왜 철이 왜 없을까? 철이 왜 없을까요? 제가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시대에 이게 철이 굉장히 늦게 발견됐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성막이 지어질 시대와 철이 발견될 시기가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철이 빠졌느냐라고 하면 철이 굉장히 희귀한 물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희귀했어요. 그리고 그 희귀한 물질을 사람들이 만들어서 무엇을 만들었었겠습니까? 그렇죠. 무기를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철로 성전을 가꾸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향품과 보석과 가죽과 색실들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보면은요, 색실들을 가져오라, 색깔별로 이제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하죠. 화면에 보시는 이 색깔별 이 실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의미가 있어요. 청색은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경건함을 나타내는 것이 청색. 그리고 자주색은 왕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홍색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는 용도도 마찬가지로 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흰색은 가늘게 꼰 이 모시실을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바로 정결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각종 실들을 내게로 가져와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청사진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막은 이렇게 짓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우리 마지막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결론이에요. 설계도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만 그 성소는 누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인간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는 틀림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셨어요. 천국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천국 가는지에 대해서 다 일러주셨어요. 이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은 누구여야만 합니까? 그렇죠. 우리 자신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인간의 땀과 수고를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수많은 어려움에도 수많은 위기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도전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자에게마다 하나님은 귀하고 아름다운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그것이 절대적인 순종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막을 이루어가는 삶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거룩한 것으로 채워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항상 하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타지로 나갔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막 돌아오고 하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야, 집에 올 때는 껌 한 통이라도 사갖고 와라. 우리 아버지는 껌을 좋아하시는구나. 그죠?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죠? 아니,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아니 내가 대학교 다니면서 용돈 받아갔는데, 그 용돈 받는 것 중에도 아니 그거 아까워갖고 그 중에 내가 일부를 사용해서 집에 갈 때마다 뭘 사가야 되는 거예요. 케이크를 사가든 빵을 사가든 껌은 사가면 안 되겠죠. 그 껌 사갔다가는 이제 뺨 따고 맞게 딱 주는 거죠. 아기가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이럴 거면은 용돈을 더 주시든가요. 맞아요, 틀려요? 저는요 그게 성경적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전에 갈 때는 반드시 크든 작든지 예물을 가져가는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중요한 거를 우리가 후반에 살펴보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엔 그 의미가 다 드러나진 않습니다만은,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그 후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껌 한 통이라도 사갖고 오는 자식이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가는 자가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하시지만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일주일을 살아갈 때 가장 거룩하고 선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낮은 곳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사모함이, 예배를 사모함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일 뿐 아니라 천지창조와 마찬가지로 온 우주를 담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는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는 자이며, 그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일들이, 아름다운 역사가, 아름다운 꽃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 받들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 주를 영화롭게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